아멘. 지혜라고 하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고 싶을 것이죠. 그 지혜로 하는 수단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각각 다를 테지만 지혜롭고 싶어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그러고 싶어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지혜로 부를 얻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못 누리는 부를 누리고 싶어 할 것이고, 누군가는 모든 이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누군가는 누구보다 현명한 현모양처를 꿈꾸며 지혜를 바라는 꿈을 꾸기도 할 것입니다. 지혜를 주겠다라고 할 때 이 지혜를 거절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바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죠.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를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을 자들을 자신이 무엇을 말하겠는지 정확하게 말하면서 누가 이 소리를 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아멘. 2절의 이 귀천 빈부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귀족이나 부자라고 해서 듣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상관없이 들어야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고 있죠. 내가 비유해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4절은 잠언 1장에서 잠언을 소개하는 말과 동일한데 여기서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지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도 동일한 뉘앙스로 우리에게 제시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시인의 상황이 종말의 때를 상상하는 것처럼 갑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한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기서 시인은 그 환난의 날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 환난은 죄악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그런데도 시인은 내가 그것들을 왜 두려워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군가는 그 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이후에 나타나고 있죠.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날이 두려울 것입니다. 즉 부자는 자신의 부를 의지해서 그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체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을.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돈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는 자신들의 형제들조차도 구원하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죠. 재물로는 구원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 어떠한 것으로도 결코 그 값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지혜 있는 부자나 어리석은 부자나 모두 죽음 앞에서 공평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 누구도 재물을 들고 죽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것이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으며 무너지지 않을 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스스로 피할 수 있다 여기고 자신들의 재물을 들고 죽을 수 있다 여기고 자신들의 집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이 시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아멘. 그렇게 모두 종말로 죽음으로 자신의 이 땅의 것들과 함께 사라질 것이었죠.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었습니다. 손에 쥐는 것도 없이 그렇게 종말로 사라지는 것들에 매여있던 삶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랐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것이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종말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결코 그날에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쥐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땅에 있던 그 화려한 어떠한 모습도 그때의 그 환난의 날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었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구원을 모르는 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것이죠. 스스로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를 토대로 우리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란 구원이 어딘가에 있는지,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될 것이죠.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입은 자, 그 사실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더 잘 알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지혜롭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지 더 잘 알 것입니다. 즉 지혜는 구원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있는지,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그에게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실천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오직 지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지혜를 구하는 것, 진실된 그 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여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